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병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선교 활동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우리 이래와 우리 전도사님이 합심하여 잘 만들었습니다. 네. 이 교회가 우리가 건축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네, 여기 마을에 여기는 선교센터입니다.
감사드리고 영상이 하나 짧은 영상이 있으니 그거 선생님들 따라하라고 해가지고 저기서 따라하고 앞에 있는 분들은 거기 학교 선생님들이시고 네. 우리 홍 권사님하고 전도사님은 너무 잘하고 있죠. 네. 음악이 재밌죠? 홍 권사님은 저리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네. 홍 권사님 진짜 잘하시는데. 자,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홍 권사님은 선교 체질이신 것 같아요.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저 영상을 가지고 계시다가 마음이 우울하거나 그럴 때 계속 돌려보셔서 뇌세포가 완전히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건축 후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휘장이 없어서 이렇게 천으로 잘라서 해놓고 거기 망고 따라 올라간 거기 빨간 옷 입은 거기가 바로 그 동네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건축을 하다가 중단하고 저기는 세면으로 이렇게 해놓고 세면이 독도 있고 몸에 안 좋잖아요. 근데 뭐 바르지도 못하고 페인트를 못 바르고 거의 그 교회 가면 몇 교회만 그나마 어느 정도 바닥 깔려 있고 이런 교회가 있고 안 그런 교회는 그냥 바닥이 흙이나 아니면 그냥 세면 바닥이 세면 벽돌도 세면 이러고 그냥 지붕만 하고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환경이 좋거나 쾌적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머무르는 시간도 많고 이렇게 좋을 텐데 하여튼 저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학교는 그래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학교는 시골 학교인데도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선교 후원을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잘 갔다 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래서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아니면 가는 선교사.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봤고 오늘 말씀을 우리 또 보겠습니다. 인사를 안 했죠.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면 분명히 해결을 하십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해결을 하십니다. 늦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아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불편함을 우리가 겪기가 너무 어렵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많이 기도하고 오랜 세월 기도하다 보면 다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이 안 믿어져서 예배에 올까 말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안 믿어져서 예배에 아무 때나 가고 안 오고 늦게 오고 일찍 잘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미리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예수 소망계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고 오늘 성찬식이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영원 세계까지 책임지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그 은혜가 감사하여 헌금을 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네.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토요일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예배를 기억하며 헌금 준비도 미리미리 해놓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막 교회 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이고 또 가야 되나, 일주일은 이렇게 빨리 돌아왔지, 이렇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 예배 태도를 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네,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오늘 어떤 잡초를 뽑아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안에 잡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재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사단이 뿌려놓은 많은 잡초들이 있어요. 제가 주양기 TV에 보면 영상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주고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그러다 아이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양기 TV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쇼트 영상이 많이 있다. 근데 거기에 잡초가 있어, 잡초. 부추 알아? 부추 안 돼. 씻는 부추 말고 먹는 부추. 부추 알아? 안 돼. 가서 비가 왔는데 부추를 속에 잡초가 있는데 정말 너무 비슷비슷한 거예요. 비가 오니까 더 바짝바짝 새파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찍으면서 그냥 그 영상만 찍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 은혜로운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순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안에도 이렇게 잡초가 있습니다. 내 옆에도 잡초가 있습니다. 네. 내 심령 안에도, 생각 안에도 깊이 잡초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보는 거야. 진짜 표시가 안 나요. 네. 근데 잘 보면 표시가 나. 잡초를 쏙쏙 그 가운데 박혀 있어. 옆에 있는 것도 있지만 박혀 있어. 쏙쏙 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추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부추가 거기 있었구나. 처음에는 뭐 없는 것처럼 잡초가 새파랗게 있거든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심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잡초가 심겨져 있어요. 네.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잡초들,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뿌려놓은 생각 속에, 습관 속에, 행동 속에, 우리 심령 안에 다 들어있는 잡초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래? 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시작.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죠? 내가 뭘 어쨌다고. 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는가? 네,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행동을 하는가? 우리 안에 심겨진 거예요. 깊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잡초가 뿌리가 깊어집니다. 네. 저희가 거기도 포도나무를, 오늘 아이들에게 포도나무 이거 봐봐. 대박 사건이야. 보여주고. 보면 열매가 안 열리고 그냥 땅에 누워서 죽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워서 거름을 주고 순을 쓸데없는 가지치기. 그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농부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쓸데없는 걸 다 쳐줘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하니까 정말 처음에는 포도가 첫 해에 5송인가 6송인가 몇 개씩 달린 거. 그나마 그것도 먹을 거라고 따서 나눠 먹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또 보니까 처음에는 30송이 막 열린 것 같더라고. 그것만 도 얼마나 신통방통합니까. 예.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근데 정말 100송이 가까이. 지금도 또 송이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30송인가 되는 것 같아서 장로님이 포도 봉지를 씌워주지 않아야 되냐고. 그래서 야, 포도 봉지 씌워줘야 되나? 이제 그렇게 하면 뭐 새충이 안 오고 문제도 깨끗해지겠죠. 근데 보니까 100장씩밖에 안 파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뭐 하나 이러겠다가 안 사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100송이 가까이 열린 거예요. 아, 사야 되겠다. 제가 주문을 해놨어요. 100송이 가까이 돼가지고. 근데 너무 한 거에 비해서, 예, 정말 이렇게 돌본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것이 바로 정말 대박 사건인 것입니다. 이거 봐라. 이렇게 그 모든 열매가 열리는 것은 나무이고 가지에서 열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깊은 뿌리에 있겠죠. 뿌리. 그렇죠? 뿌리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죠. 뿌리에 영양분을 주고 거름을 주니까 그 뿌리에서 나무로, 가지로,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무 뿌리를 생각해 봐야 돼. 나의 깊은 뿌리, 그 가장 깊은 뿌리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부모가 우상을 섬기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조부, 증조부 대대로 깊은 뿌리, 그것이 우리 삶의 오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이 뿌리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뿌리를 바꾸는 작업. 예수님으로 인하여 뿌리가 깊이 박혀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도 너희가 뿌리가 깊이 박혀서, 예수님께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열매가, 좋은 열매가 다 나타나지 않지만 뿌리를 깊이 박으면 박을수록 어떤 열매가 열려야 될까요? 우상으로부터 받은 잡초 같은, 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점점점 제거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맺는 열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작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어느 때 풍성하게 나타나서 주변 사람을 나눠줄 만큼 열매가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고집이 세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삶을? 뿌리가 깊이 박혀있다. 대대로 우상 숭배한 거에 박혀있는데 그 뿌리를 예수님의 뿌리로 바꾸려는 생각이 없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자유 영역, 인격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마음에 스스로 영접하면, 억지로 영접시키는 것, 우리가 오늘도 영접 기도를 하겠지만 억지로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을 정도는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각각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그로부터 뿌리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가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우상으로 있는 그 뿌리, 그 열매만 나타난다면 저 사람은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를 와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더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만 가르침을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줘야 돼. 그렇죠?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 그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예배하는 자로 한번 살아볼까? 그런 것을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실 때 깨닫도록 옆에 분들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오늘은 그 중에 우리 잡초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잡초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독한 시기와 이렇게 말씀하고, 독한 시기. 시기는 아주 독한 것이다. 시기가 있으면 다툼이 일어난다 말씀했어요. 잡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또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이런 잡초가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나를 사랑하신, 아까 우리 찬양했죠?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입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대단할 수도 있죠. 인물이 빼어나서 대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 내면을 깊이 바라보면
정말 너무 연약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우리는 천한 나를 돌아보사 그 은혜를 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마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플까요? 왜? 네. 정말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프다. 네. 그러면 배 아픈 사람도 고생이고 배가 아파서 고생이고 또 그렇게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콩고물이 안 떨어집니다. 콩고물이.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인사를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콩고물이 떨어져요. 그렇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네,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네, 용돈이라도 줄 줄 어떻게 또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아주 나쁜 이런 정말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갈등과 다툼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때로는 가족, 때로는 부부, 어떤 사람은 부인이 잘 되는 것이 시기나고 막 질투나는 사람이 있어요. 헐, 부인이 잘 되면 반쪽이 내가 잘 되는 건데 남편이 잘 나가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남편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고, 그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고, 축복해줘야 돼요. 부인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그런데, 뭐 그런 사람이 있나? 근데 자기 깊은 내막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면을. 네. 누가 잘 되면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마음이 있는가?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잘 됐다. 이렇게 축복해주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돼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인아이라고 해요. 성인아이.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면 아유 정말 잘 됐다. 아유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 아유 정말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가 뭘 잘 된 거야? 이러면서 막 깎아내리는 시기와 질투는 알고 보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지 못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미운 마음. 그것이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친구가 잘 되고 동료가 잘 되고 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사람이 잘 되면 나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오고 네. 또 정말 옆에 사람이 잘 돼서 또 잘 나가는 것이 좋지. 옆에 사람이 다 어렵고 힘들면 누가 또 힘든 것입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도와줘야 되고, 그죠? 보살펴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진심으로 축복보다는, 아이고, 그거 뭐, 어쩌다 한번 됐겠지. 아니면,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뭐, 얘기를 해. 아이고, 그전에는 저러더니, 자기 마음에 그런 것이 심겨져 있어요. 심겨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편한 마음, 옆에 사람이 잘 됐을 때, 조금이라도 잘 되면 불편한 마음, 아니면 진심은 아니지만 말로라도 칭찬하고, 아유, 잘 됐네. 정말 잘 된 일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 나도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것으로 은혜를 삼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내면의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이 드러내면 자기 수치가 되기 때문에 나타내지는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바로 이렇게 속 좁은 마음, 네. 유치한 사람으로 보여줄까 봐 말은 안 하지만 칭찬을 하지 못하고 깎아내리거나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일까? 내가 잘 되면 정말 축복해 줄 사람일까? 내가 잘 되면 정말 축복해 줄 사람일까? 진심으로 그럴 사람일까?
저도 이 시기 질투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왜 그전에 치유를 우리가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럴 겨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겨를이 뭐 다른 사람 잘 되면 뭐 다행이지. 그리고 늘 그런 훈련을 오래 받아서.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제가 내 안에도 시기 질투가 있구나 발견했어요. 너무 차이가 난 사람하고는 별로 시기 질투를 안 느껴요. 네. 너무 월등한 사람이 있으면 감히 제가 뭐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 시기 질투 느끼겠어요? 너무 높으신 분, 너무 훌륭한 분, 아유 정말 저분은 존경스럽다 그러겠죠? 아니면 너무 낮은 또 너무 보기에 그런 사람하고는 별로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러나 비슷한 것 같은 사람, 배움도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전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에 가고 막 이러면 그래서 제가 잘 안 가거든요. 목회자 모임에 가면 비슷한 것 같고 나보다 별 못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자랑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어. 그러면은 속으로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작은 교회, 우리가 작게 정말 개척을 하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가, 개척교회가 많이 있죠? 거기에 사람들이 몇 명 왔대. 그러면 아유 잘 됐네, 아유 정말 축복,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아유 거기는 그 목사님도 어렵고 그 사모님도 어렵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거기에 누가 몇 명이 갔나 보지? 이런 마음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마음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내 안에도 이렇게 시기 질투가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정말 그것이 없는 줄 알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슷한 처지나 비슷한 교회가 있으면 거기가 잘 된다고 그러면 축복해줘야 되는데 아유 그 사람은 별로 기도도 안 한 것 같은데 거기는 뭐가 힘든 것 같은데 뭐 잘 되나 이렇게 막 마음이 드는 거라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안에 이것이 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축복해주면 되는데 돈도 안 드는데 그죠? 돈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말을 바꾸겠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도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과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훈련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누가 어디 이렇게 얘기하려면 아유 잘 됐네, 정말 거기가 부흥돼야 되는데 하나님 잘 됐습니다, 그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러고 목사님 계시면 정말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금방 안 되죠. 처음에는 금방 안 되더라고요. 나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신 것처럼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멘,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시기 질투를 느끼거나 깎아내리는 그런 것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깨닫고 자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느 교회가 몇 명 왔다 아니면 어떻게 됐다 그러면 아유 잘 됐네, 아유 정말 축복합니다, 목사님 정말 잘 됐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심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깨닫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말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 또 사람이 어떻게 됐다,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아유 정말 잘 됐네요, 아유 정말 좋으시겠어요. 진심으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바꿔 나가야 됩니다. 아멘. 시기의 질투는 어떤 뜻인가? 나도 가지고 싶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진 것, 셈이 난다 그러죠. 셈 나서 미워하는 거죠. 아이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다투고, 여자아이들 특별히 시기 질투가 많죠. 또 어떤 물건이나 재능이나 사람이나 돈이나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러워하는 것들, 그것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데 나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축복하는 마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마음. 질투,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칭찬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한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아유 맞아요, 권사님 그러시지, 아유 맞아요, 그 집사님이 그러시지, 이렇게 같이 맞장구 치며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막 칭찬하면 아유 그분이 뭘 그래, 안 그럴 때도 있는데 조금 그런가 보지, 아유 그 사람 알고 보면 형편없어, 막 깎아내리는 거야. 네,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미워하는 그 마음에 그런 미움이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고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안 돼, 저것밖에 안 되는데 누가 칭찬을 하니까 그거 아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모든 가족, 부부, 형제 간에도, 동료 간에도, 성도 간에도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면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예. 나중에 알고 보면 조금만 지나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잡초 뽑아내고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나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 옆에 내가 원하는 만큼은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렇죠? 내가 원하는 상태로 가지 않았을지라도 축복하고 격려하고 누가 옆에서 칭찬하면 맞다고 그렇다고 그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같이 또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가 시기 질투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는 경우 질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가 없는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 상대방이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런 사람 앞에서는 욕심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 앞에서는 자랑을 삼가해야 됩니다. 자랑을. 왜냐하면 그것이 비난과 공격을 받는 거리가 돼요. 굳이 예수님을 잘 믿고 축복받고 하나님을 받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을 거리를 내 안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이렇게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나도 이렇게 아팠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괴로웠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시기 질투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도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 사람도 나와 비슷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같은 공감을 느끼면서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없는 것, 나에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거리들이 있어서 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저들이 나를 이렇게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무언가 갖춰진 것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갖춰진 것은 내가 갖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구나. 아멘.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해주셨군요. 저를 이렇게 다듬어 주셨군요.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군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해주는 것. 저도 그전에는 없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누가 나를 부러워한다거나 나를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한다는 이런 걸 많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래 붙어 있고 잡초를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하나님께서 알곡이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처럼 많은 부분을 고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아멘.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많이 회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일을 몰랐던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런 모습이 돼 있구나 이러면서 때로는 부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많이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저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정말 서로 공감해주는 그런 말을 하고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들도 되게 해주세요. 아멘. 저들도 부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나를 부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또 중보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한 말씀의 뜻을 잘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의 말씀에 독한 시기다 말씀했어요. 독한 시기. 우리 마음속에 숨은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숨은 동기. 독한 시기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죄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쓴뿌리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는 곳에는 그런 환경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들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내 속에 정말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정말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늘 축복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이 잘 됐을 때 배가 아픈 것이 아니고 아유 정말 잘 됐네. 아유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유 정말 잘 됐다. 정말 좋겠다. 칭찬하고 축복할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잡초가 깊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첫째는 순결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 평안, 화평.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화평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 그것이 가득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자이다. 아멘. 편견과 위선이 없어야 된다. 속으로는 숨은 동기가 있지만 겉으로 그렇게 말하면 유치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대충대충 위선적인 마음과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조성하는 자, 어디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 그런 사람은 바로 화평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화평의 열매를 거둡니다. 아멘.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했어요. 의의 열매. 내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의의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에어컨을 조금 위로 올려주시던가, 네. 온도를 낮춰주시던가,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없다 하면, 무엇이 연약하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는 네, 우리가 늘 제일 조상이기 때문에 제일 죄를 지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모든 죄에 타격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계속 이 시리즈를 가지고 마음의 잡초,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죠? 원인, 뿌리, 사람의 뿌리. 예,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그 뿌리 속에 우리 안에 죄성이 다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감히 겨루려고, 그렇죠? 하나님과 감히 비교했어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시기하고 하나님을 질투한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나에게는 사단이 뭐라고 했으면 유혹했습니까?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선과 악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선과 악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 영적인 눈이겠죠? 눈이 밝아져?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돼? 자기에게 없는 것을 피조물이, 그죠?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죠. 지배받고 사는 것 안 좋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는 받을만 합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지배를 받는 것은 아주 옳은 것이고 아주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정말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네. 우리도 이렇게 쫓겨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를 잘 받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0장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누가 또 많이 있지만 누가 또 시기 질투가 있었나? 시작. 네. 아멘. 예, 라헬과 언니 레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라헬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언니는 아기를 잘 낳고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없는 것, 이거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라헬과 레아. 자기에게 없는 것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말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랬어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나는 죽어버리겠다. 언니를 시기하면서. 근데 우리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죠. 옆에 사람과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고 그가 잘 되기를 축복해주고, 우리는 우리가 없는 것이 있다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도요, 저도 아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언니는 이렇게 있는데 나는 아기가 없고 막 이 남편을 이제 막 저주하면서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막 이런 거예요. 죽어버리겠다고. 예. 그런 시기와 질투는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태의 문을 열고 아기를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없는 것에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낙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도요. 저도 그 전에 옆에 분들이 정말 어떤 분들은 제가 늘 가끔 얘기를 하죠. 네. 가게를 해가지고 돈을 조금 있는 사람이라 밥을 잘 사주는 거예요. 밥을. 네. 모이면. 저는 남을 밥 사줄 만한 형편도 안 되고, 네. 얻어먹고 그러면서 사줄 때 막 기분 좋게 막 밥을 사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래서 정말 부럽다. 저는 자기가 버는 돈을 가지고 저렇게 마음껏 쓰는구나. 네. 막 그렇게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제가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서 시기 질투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도요. 저도 언젠가 밥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막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한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저렇게 누군가에게 밥을 기분 좋게 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밥을 사주게 되었습니다. 네. 오래 걸렸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가진 거 가지고 이렇게 남을 사줄 만한 형편이 못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품었는데, 막 뭐 간절히 한 거 하지만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 저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부러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요. 저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어느새 그렇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빨리 됩니다. 저는 그 길을 홀로 싸우며 걸어오느라고 오래 걸렸지만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금방금방. 그랬더니 정말 저도 밥을 사주면 사람들이 아유 잘 먹었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어디 갈 때 뭐 사갖고 가고. 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뭐 경제가 많이 풀어져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돈에 많은 구애를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그런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핍.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저도요. 저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가꾸게 해주세요. 저희 가정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 저도요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 가정도요. 하나님 저희 자녀들도요.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 축복이 그들에게, 너희가 그걸 축복하면 그들이 받을 만하면 그들에게 갈 것이요. 받지 않으면 나에게 올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많이 이렇게 축복을 베풀어주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네. 그러면 내가 많이 풍성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네. 없는 것을 어려워할 것이 아니고. 또 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5절 보면 가인과 아벨은 형제잖아요. 형제. 네. 정말 둘도 없는 형제인데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형이. 그런데 자기 예배는 안 받고 은혜도 없고 삭막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아멘 하면서 뭔가 마음에 나도 모르는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 결과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삭막하고 기분이 나쁘고 뭔가 그냥 마음이 그냥 먹먹하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오늘 예배 드린 것이 아니구나. 그냥 앉아있다 온 것이구나. 밥만 먹고 온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인과 아벨가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이 쓴뿌리, 부모로부터 받은 쓴뿌리들이 많이 있었겠죠. 네.
거기에 가인은 시기 질투가 났어요. 동생을 시기하여. 아까 라헬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정말 죽어버릴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죽어버릴 거야.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실제로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시기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실제로. 네. 우리가 마음의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말로 죽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해요. 동생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으니, 이거 죄잖아요. 그 마음을 다스리라. 아멘. 그 마음을 다스려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봐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안 주셨나? 나에게는 왜 조금 주셨나?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네, 우리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죠. 잘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왕의 사위가 있습니다. 왕의 사위. 사위가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 것입니까? 배가 아파야 됩니까? 사위가 훌륭한 장수가 된다면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울은 마음에 이런 쓴뿌리들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불쾌하다. 많은 백성들이 처음에는 대견하고 이 사위가 고마웠는데 다른 백성들이 다윗을 막 추종했어요.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다 추종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으다.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막 다윗 정말 대단하네. 훌륭한 장수네. 막 그랬어요. 그런 거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사위가 저렇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구나. 역시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우리 나이가 정말 사위를 잘 얻었구나. 내 뒤를 이어서 훌륭한 장수가 되어서 왕위를 잘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사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쾌하다. 뭐라고요? 불쾌하다. 기분 나쁘네. 내가 왕이고 내가 제일 훌륭한 장수가 되는데 사위가 저렇게 백성들에게 막 칭찬을 받아? 기분 나쁘네. 그것이 바로 감정에 있는 잡초입니다. 기분 나쁘네. 이런 것. 그래서 악령에 시달렸다라고 말했어요. 축복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텐데.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품으면 나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울은 정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불쾌하네. 기분 나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악령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배했다고요? 기분 나쁜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악령이 지배합니다. 나중에는 점점 그걸 풀지 않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토설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집을 짓는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집을 지어서 내 안에 아주 단단하게 뱀이 따리를 튼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 삶에 병이 되어지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일이 있으면 축복해주고 용서하고 바로바로 풀어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힘든 감정을, 기분 나쁜 감정을 바로바로 풀어내야 돼요. 주여 부르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령에 시달렸어요. 결국 자살을 하게 되죠. 자살. 악령에 시달려서 그 가문이 다 몰살하게 되죠. 아버지 한 사람이 악령에 시달리니 온 가문이 자녀들이 다 몰살하고 맙니다. 네. 다윗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정말 그 왕을 배출해내고 또 예수님이 그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기 질투는 미움과 증오를 낳는 무서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죠. 타락한 본성, 죄의 쓴뿌리, 무상손배의 그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깨달으면, 문제가 있는 걸 깨달으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누가 가르쳐줘도 자기만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뭐가 있는데 나는 안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적이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나쁜 말을 욕하는 것이 바로 저주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바로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네, 끝나면 아멘.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동료를 사랑하는 사랑이 마음 깊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큰 소리로 아멘. 악을 악으로 그들이 악을 행한 것이 있을지라도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에게 어려운 말을 하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욕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뒷담화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쁘죠. 네, 앞에서는 얘기하는데 뒤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렇게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쁘죠. 네, 기분 나빠요. 그러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렇게 갚으면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하시오라고 말씀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가 내 마음을 아직 몰라서 저렇게 얘기를 했구나. 내가 그런 것이 아닌데 내 마음을 몰라서 저렇게 나에게 그렇게 해놓구나.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축복하시래요. 축복.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그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는 자가 되어지면 나 자신도 축복을 받고 살기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손 대대로. 네, 우리는 축복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네, 누구에게라도 욕을 욕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그러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나에게 온 그 축복을 자손 대대로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네, 승리하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바라는데 내가 무엇을 심는가? 부모가 무엇을 심는가? 늘 입만 열면 비판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심는 거다 말해요. 여러분 무엇을 많이 심으셨습니까? 무엇을 많이 심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입만 열면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격려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감사하지.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다행이지. 그 교회는 이래서 감사하지. 그 목사님이 이래서 감사하지. 네, 한번 태도를 바꿔 보십시오. 쓴뿌리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옆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있겠죠? 우리 아버지는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 축복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저렇게 누구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네, 좀 찔리죠? 조금 찔리죠? 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그런 말을 안 하기로 많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어느 교회를 욕하거나 어느 목사님을 비난하거나 성도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제 입으로 거의 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하면 그 목사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그런 말을 하지. 책망을 했어? 목사님 그런 말을 왜 하겠냐 관심 없으면. 그렇죠? 너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렇게 책망하신 거야. 그 목사님이 너를 얼마나 기도하는데. 어떤 집사님,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그 집사님이 얼마나 봉사를 잘하시는데 그 집사님 오면 큰일 나. 이렇게 자꾸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듣고 정말 사람이 그런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가 있지만 더 이렇게 부정적인 말과 불편한 말을 쏟아내면 듣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그럴 거 생각하는데 자꾸 듣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입으로 내뱉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축복을 심는 거예요. 내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으로 갚아주실지 우리는 생각하며 말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소망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라도 아유 그분이 그래도 이거 잘했지. 아유 그분 없으면 정말 큰일 나지. 아직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어. 네,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이면 막 뒤가 막 수근수근한 것이 아니고 아 나를 축복해주는 말을 하겠지. 네, 그리고 또 깨달은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어요. 이제 누구 말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시기와 질투 그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반드시 다스려야 할 마음,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정말 이런 것이 심겨져 있지 않은지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 잡초를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이 잡초를 뽑아내고 하나님이 준 것으로 남을 축복하는 것으로 또 칭찬하는 것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가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